히브리서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박해가 거의 1세기에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고, 모든 사회적 지위가 박탈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돼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었었던 핍박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핍박과 비교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핍박들을 당하고 있었다.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는 전혀 핍박이나 박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똑같이 율법을 지켰었던 유대교는 그 어떤 핍박도 어려움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유대교는 로마의 공인을 받은 종교였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똑같이 율법을 지키는데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죽어갔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여기서. 왜냐하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런 핍박을 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겪는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똑같이 하나님 믿고 똑같이 성경 보고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니까 굳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서 이런 핍박과 고통과 아픔을 겪을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다 보기엔 똑같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뭐냐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처음 서론 시간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가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전체의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유일한 주제도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싶은 목적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도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요한 가르침, 중요한 목적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잖아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 학교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1세기 기독교인들이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도저히 그것을 견디기 힘들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유대교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나?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성경입니다. 왜? 히브리서는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누리는 문화도 그렇고 여러분이 함께 생활하는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유익보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놔야 하는 것들이 더 많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1세기를 살았던 기독교인들의 핍박과 고통에 우리의 지금 어려움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참 유익하고 참 좋은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지만 그 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할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피곤함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친구들은 그렇게 예수님 안 믿는데 SNS 공간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데 내가 굳이 SNS 공간에서 친구들 사이 속에서 핸드폰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살아야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피곤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씩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론을 그냥 얘기하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이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길, 진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인생의 성공은 저주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의 부유함은 저주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의 사명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 하는 모든 행위들, 예수님을 떠나 하는 모든 공부들, 예수님을 떠나 결정한 모든 인생의 전공과 사명과 직업 모든 것들은 저주의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늘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아니야,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구원의 길은 있어. 아니야, 그렇게 굳이 정직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있어. 마치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교되었던 것처럼 왜 굳이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거기에 있어야 돼? 유대교로 다시 와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의 고통과 피곤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과 그런 위험과 그런 시련은 반드시 오고 있고 오게 될 것이다.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히브리서 서론을 짧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서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 강해를 우리 함께 같이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굳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굳이 기독교 학교까지 와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왜 날마다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왜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왜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춰보고 누가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바른 길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그 질문을 가지고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이 정확한 인생의 진리, 인생의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본질을 깨닫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예수님을 믿기 힘든 관계와 세상과 환경 속에 살아간다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정하는 그 계기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